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정조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 땅에도 세계 가운데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성식 교독은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건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일 시작되는 고난주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있게 됨을 감사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한 주간을 살 때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자들, 관계의 단절 속에 외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로 인하여 경제적 불확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파와 이념을 떠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제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김화지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요. 중동의 전운이 다시 더 고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2,500명을 포함해서 해군 1,000명을 포함해서 3,500명이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로는 10,000명 정도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사순절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7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기쁘고 즐거운 행사나 그런 순서들보다는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자취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을 중지하고 금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휴대폰을 압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 시간 들어올 때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휴대폰 안 되려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결혼식은 사순절에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식 날짜 잡는 거 보니까 옛날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 보는 사람한테 가거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좋은 날이라고 잡아옵니다. 근데 요즘 결혼식 날짜 잡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을 돌아다니다가 예식장 비는 날이 자기 결혼식 날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스케줄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예전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다른 잔치도 하지 않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더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에는 일반적인 다른 행사들은 뒤로 미루고 경건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에는 사순절에 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 행적을 돌아보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첫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조금 뒤로 가서 요한복음 12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호를 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나귀에 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이름 붙여서 무슨 주일? 종려주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그 주일을 나귀주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구원의 의미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호산나였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가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해방운동을 해주지 않자 바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들었냐 하면 멀리 출타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도성을 비웠던 왕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을 환영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한 왕이 다르기는 했지만 왕은 왕입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몇 가지 대화가 지나간 후에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지만 왕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짐을 진 십자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조금 전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실 때만 해도 백성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왕을 모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절, 2절, 3절, 4절의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느냐, 그 이유를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무엇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관한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제대로 모셔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4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43절, 44절 보시지요. 43절과 44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은 평온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날이 이렇게 될 텐데 원수들이 흑담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쳐서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40년 후에 성경의 디도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그 성벽의 높이에 비견되도록 흑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4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를 로마 군인들이 뛰어가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돌에 붙어 있는 금붙이들을 하나씩 다 떼어가는 일로 인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40년 후에 이것이 이렇게 무너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을 뭐하였더라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이유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너와 그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무슨 날을?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매일 공습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지금도 평화롭지 않은데 당시에도 평화로운 것 같았었는데 평화롭지 않았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환호할 때만 해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환호했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인류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일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실망하고 완전히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4절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 평화의 기초,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인데 늘 전쟁과 갈등의 회오리 바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내에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선지자임내 했던 사람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만 알지 그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무슨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평화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던 그 평화에 관한 일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평화의 주인공으로 알지 못하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예루살렘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냥 평소의 삶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가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회에 잡혀 들어가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을 텐데 스데반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 너무나도 많았고 박해가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바울의 마음에서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환난의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시시각각으로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기만 하면 그런 고난 하나하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고생하고 나면 다시는 그쪽은 가기도 싫다고 그런 고난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말했을 것인데 바울은 그 고난, 환난, 박해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고생 참 많았지만 불안과 불평, 불만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다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평화를 누린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평화 없어집니다. 건강 때문에 평화를 누린 사람은 건강 없어지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온통 전쟁통으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함께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미정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나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미정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가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평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되었도다? 숨겨졌도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누구나 말했던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눈에도 교인이기는 한데 진정한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눈에도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눈에 숨겨지지 않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주님의 탄식이 이 나라에는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지 못하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하여져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치인들에게 휘둘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재앙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보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통에도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에 교만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평화의 주님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의 주님을 아름답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이번 한 주간만 지나면 끝납니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지면서 고난에 대한 것을 잠깐씩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새벽 예배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부활절 세례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서영광 전도사님과 송인범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연원대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5월 31일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에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혁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반사회적인 종교법인 해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교회 법학회에서 내일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종교 분리에 관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